6부작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수리남이란 말이 뭐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뒤져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가서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마약왕이라는 칭호도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검거하는 과정을 드라마로 만드는 건데, 사실 그 드라마를 쭉 보다 보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로 칭하고, 마치 그게 하나의 교회처럼 악의 화신을 상징하는데 이제는 서슴없이 목사의 가면을 덮어씌우고 교회의 가면을 덮어씌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본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면 앞으로는 더 많이 짓밟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이때가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 디아스포라에게, 그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 27절만 해도 경건이란 말이 2번씩 등장합니다. 하나는 형용사적으로 써있고 하나는 명사적으로 써있는데, 이 경건이란 자체가 그 말 단어의 뜻은 신을 두려워해서 신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경건이 본문 속에 2가지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의 모습.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금식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면 이 정도는 뭐 경건한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건을 헛된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니까 오늘 우리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씀 앞에 한번 비춰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 그런 허황된 경건, 헛된 경건, 이런 모습 때문에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게 헛된 경건이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 헛된 경건이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거꾸로 하면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삶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재갈을 물린다는 말의 의미가 그 단어적으로 보면 제어하다, 억압하다, 고삐를 달다, 말에게 지금 그런 그 고삐를 달다, 이런 굴레를 씌우다, 이런 단어인데, 아마 이 그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아마 우리가 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야생마가 막 뛰어댕길 때 줄 갖고 막 달려댕기면서 말을 딱 걸리면 이제 말이 잡혀오면 사람이 그 위에 타죠. 그럼 말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등에 안으려고 가진 발악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면 결국 말이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데, 훈련되니까 말을 쓸 수도 있고 짐을 실을 수도 있고, 이런 훈련된 그 말이나 짐승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제갈 먹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말이 아니고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혀를 제갈 물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혀가 훈련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아마 이제 성경에 이런 예를 들으면 아마 더 우리가 더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바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보고 와서 똑같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오는데 그래 맞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맞아.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그리고 거기를 들어간다 해도 너무 좋은 땅이라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훈련되지 않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의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온갖 말을 다 뱉습니다. 이건 누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는 능히 들어가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입에서 나온 그 언어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혀에 재갈 물린 언어에 훈련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언어가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계신 성경적 가치관을 성령님이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거를 누르고서 내가 생각한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말할 때는 뭐예요? 다른 말을 해. 내 감정에 사로잡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혀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뱉는 말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회개하고 교회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에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이게 말이 훈련되지 않은 언어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훈련된 언어를 사용한다면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께서 그 말을 이용해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언어가 훈련된 언어예요. 이게 재갈 물린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사탄이 좋아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언어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쓰기에 편한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럴 때 입장 곤란하면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해요. 아멘하면 자기 속이 드러날까 봐 이게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이 있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그래서 마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하고, 이런 말들로 우리가 상처 주는 모습은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 언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로 훈련된 사람인데, 그게 야고보가 볼 때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27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본다. 이게 이 귀절이 어떻게 보면요, 좀 뚱딴지 같은 귀절이 거기에 꼭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 영혼이 깨끗해야 되고, 지금보다 기도도 1시간씩 더 하고 성경도 1시간씩 더 하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아나 과부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이게 조금 확대되면 이제 나그네가 포함되고 병든 자가 포함되고 뭐 장애인이 포함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대표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야고보가 너무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경건에다가 그냥 이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끼워놨다, 그래 어거지로 끼워놨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야고보는 이렇게, 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이 돌보다는 말이 우리 표현대로 바꾸면 신방하다, 찾아가서 방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지금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비교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이 소홀해지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소홀해지고,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정리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전 재물관을 가지고 삽니다. 올바른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수많은 죄악을 돈 때문에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건해질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청지기적 재물관이 딱 정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탐심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의 욕심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적 재물관이 세워지지 않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진짜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재물관이, 청지기적 재물관이 딱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재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재물 가지고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진 사람들은, 청지기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으로 해서 써야 돼. 그랬을 때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쓰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재물 때문에 죄악에 빠지거나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재물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올바로 딱 서 있는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정립이 딱 된 이런 청지기적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도 쓸 수 있고 이웃 사랑하는 데도 쓸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보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볼 때는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이 사람,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물질관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2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하반절.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지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기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남의 신앙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라. 이 세속이란 말은 우리가 단어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죄대로 살아가는 옛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상, 가치관,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불경건한 이런 모습을 통칭하는 말이 세속이라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들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마음에 와닿는 이해가 될까? 이거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 붙잡고 고민하는데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병적으로 깔끔했어요. 그리고 흰 옷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백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랫이 다 흰 것만 입고 다니니까 항상 어디 의자에 앉을 때 반드시 닫고 앉아야 돼. 왜냐하면 이 흰 바지를 입으면 일어나면 엉덩이에 줄무늬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옷, 그래서 운동복도 다 무조건 흰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전에는 제가 혼자 빨아서 흰 거 잘 관리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이 살으니까 이걸 흰 것만 따로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운동복도 흰 것을 샀는데 검정 옷이랑 여러 옷을 섞어가지고 세탁기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따로 돌려야 되는데 이제 뭐 그게 뭐 한두 개니까 어떻게 따로 빨기가, 그러니까 같이 돌려요. 그럼 분명히 내가 두세 번밖에 안 입었어. 그리고 두세 번밖에 안 빨았어. 근데 검정 옷하고 같이 돌아가면 거기에 딱 건져놓은 그 옷이 꼭 어떤 옷 같냐면 6.25 때 입었던 옷 같아요. 옷이 얼마나 헐어 보이는지, 옷이 이게 색깔이 흰 거인 것 같으면서도 흰 것도 아니야. 그렇다 해서 검정으로 놀러 가냐? 그렇지도 못해. 이건 검정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완전히 희던지 완전히 검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회색까지, 회색지대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옷을 결국은 입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짐으로 흰 세마포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라는 세탁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어둠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희게 만들면 좋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이 세상이,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검정 옷을 어둠의 세력들이 흰 걸 물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인들 볼 때는 분명히 교인인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저거 교인인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질린 사람들이 아까 그 마야관 같이 아무 목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목사에 가면 교회의 탈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속에 물들으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다른 말로 써놨었어요. 본래 다른 말로 써놨다가 그 수리남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 자료 조사하다 보니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고 기르고 자기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한 부모들의 얼굴에 자식이 올바른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부모들이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모습은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야 진짜 예수 믿어야 됐다.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불 꺼진 모습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모습은 아닌지, 썩어짐을 방지해야 될 우리가 같이 썩어버리고 있는 소금에 만일은 그런 소금이 되니까 짓밟아버리고 빛이 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나 이웃사랑에 있어서나 세속화에 있어서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살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내가 경건한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되어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